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주한 우리 요한복음 14장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니 지금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들과 평생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성공을 이끌어주고 자기들과 함께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죽음을 암시하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의 기둥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과 근심이 그들을 휩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을 잘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의 위기나 자녀의 문제나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을 이기는 3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주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첫마디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근심이라는 그 감정을 억누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무시한 채 그냥 억누르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뭘로 이기란 말씀입니까? 그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근심의 변화는요, 상황이 변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해결되는 데서 우리는 주로 문제의 해답을 찾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는 데 문제의 해답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근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심의 문제를 진정 원칙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심의 반대말은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근심을 바꾸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근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근심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참 안전하죠. 그렇게 파도가 치든 아니든 간에 배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배가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주님은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떠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말합니다. 그 떠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님이 떠나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너희를 떠나서 그냥 영원히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야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살다 가고 너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전도할 때도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지요, 가장 위대한 자기를 향한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도 진리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외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길, 천국으로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한 믿음, 그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그 길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는 진리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온갖 근심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해답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붙들라, 나의 길 위에 서 있으라, 믿음이라는 길 위에 서 있으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요, 한술 더 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꾸짖는 투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9절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잘 알지는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는 진리 대신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우리의 학습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라. 제가 그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쫓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직접 기적을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눈에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믿고 있다면 너희가 이미 나를 만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곁에 말씀으로 와 계신 주님,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근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임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기도할 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